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반석이요 산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일차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를 숙이고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추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 내 얼어붙었던 차가운 대지 위에 어느덧 초록빛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의 계절에
신비로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방황하며 게으른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위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여러 가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죄악의 길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상명교회가 믿음으로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된 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상명교회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장학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야와 같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중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6과 전귀옥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점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점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는 상반기 장학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택상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동근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최달붕 원로 목사님,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장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부터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다온 앞으로 나오세요. 정다온, 윤세영, 정시우, 유도휘 앞으로 나오세요. 정다온부터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정다온. 위 어린이는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교 활동에도 타임오브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회국장 김종희 장로. 다음 윤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정시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유도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다음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정연수. 아니요, 노현 학생은 다음에 나와요. 네, 지금 말고 다음에 나와요. 정연수, 송애빛, 김준섭, 이종민, 김진우, 노신영. 장학증서 성명 정연수.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조 활동에도 타임오브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회국장 김종희 장로. 송예빛. 장학증서 성명 송예빛.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준섭.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종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진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노신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도시고 차렷 인사. 다음은 외부 장학생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노현호, 이명훈, 김지혜, 이기민, 김재경, 주시현. 현호 학생부터 받을게요.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노현호. 영광중학교.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회국장 김종희 장로.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이명훈, 중계중학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김지혜 재현중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이기민 경신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김재경 미래상업과학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주시현 재영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사대우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한 영혼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청결 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 청결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전 제사가 폐지될 것과 당신이 바로 참 성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서 바른 예배 드리기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최고의 명절이죠. 우리나라 추석과 구정을 합친 것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약 6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요세푸스 얼마나 정확하냐. 지금 갈릴리 호수에 배가 몇 척 떠 있다고 정확하게 세워서 기록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가 로마에 이제 항거에서 독립 전쟁을 했는데 이기고 있다가 로마가 이제 주 70년에
디도 장군, 티투 장군을 파송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성전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그대로 다 이제 정말 초토화시키죠. 남은 병사들이 마시다 요새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3년을 더 항쟁하다가 여자 어린이 그 5명 남겨 다 저는 자기가 자살로 막을 내렸어. 그래서 전쟁은 끝이 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 200년 나라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학살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유월절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요세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유대 로마 전쟁 때 유대의 장군으로 참가했다가 로마군에 투항해서 이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죠. 주 1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 6월절에 이제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요세푸스가 말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셨죠. 소 팔고 양 팔고 삐둘기 팔고 돈 받고 있는 사람 앉아서 이제 있습니다. 왜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성전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안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전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간 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지성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허리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 그 허리에 이제 끈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지고 속죄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거기서 방울소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소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 시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간인데 여기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만약에 하려면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안에서 지금 이방의 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왜 이렇게 소와 양과 삐둘기를 팔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이 소를 잘 키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갖고 왔더니 제사장, 야, 이 소는 눈빛이 좀 이상해. 털 색깔이 안 좋아. 저기서 파는 걸로 바꿔.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커미션이 이제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커미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소양 삐둘기 파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이방의 뜰에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신약에 여러 파가 있지요. 잘 아시는 바리새파,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의 세부조항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철저한 극단적인 율법 준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광야의 신비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왔다는 말은 그가 에세네파에서 훈련된 에세네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세네파의 가장 큰 공헌은 가장 최고 오래된 사회사본을 그들이 간직했던 것이죠. 항아리에서 사회사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파가 있죠. 다른 말로 시카리파 이렇게 말하는데, 시카리는 단도죠.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독립군파, 시카리 열심당파가 있죠. 여기는 아마 가룟 유다가 소속된 것으로 신약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당파가 있습니다. 헤롯 당파. 헤롯 당파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파를 헤롯 당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파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데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치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문제를 내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죠. 형사치수는 뭐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남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있었고 칠형제가 다 죽었다. 그 여자가 결혼해서 넘겨서 결혼했다. 그런데 아들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여자도 죽고 나중에 부활했으면, 부활할 때는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난처하지 하고 속으로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해한다. 사람이 부활할 때는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이들에게 나무라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은 부활도 천사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매매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환전상들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꾸는 일이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보면은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 이것은 법칙입니다. 반세계를 내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내거나 덜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안 돼요. 성전에 가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독일식으로 하면 종교세다. 종교세. 독일은 종교세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이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정부에서 줍니다. 독일 목사님들은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교회에서 세 분이 목회를 한다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무도 찾지 않고 간섭 안 합니다. 자기 때만 와서 이제 한 달간 또 사역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식인데, 근데 독일 목사고시 그 따기가 우리나라 사법고시 몇 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뒷산에 등산로가 3개 있다. 제일 밑에는 의학 박사, 그 두 번째는 철학 박사, 제일 위에 신학 박사가 걷는 길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목사고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면은 뭐 평생 나라에서 다 사례를 주고 다 보장을 하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종교세를 걷어서 그런 것인데, 이 성전세, 반세겔도 종교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종교세가 생긴 것은 에스더 불임절 사건 이후로 성전에 헌금 상자를 두고 거기에다 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안 내면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파악돼 있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집으로 찾아가서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재산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전에만 들어가면서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든 안 가든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적해서 재산도 몰수하고 잡아다가 곤장도 때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먼저 두루 세겔, 성전 세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게 성전 세겔 사진인데 유대인들에서는 동전이 아니라 두루의 세겔로 환전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두루의 세겔.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갔는데 화장실 가는데 달러를 안 받아요. 유로화로 바꾸라는 거예요. 유로화로. 달러 안 받아. 그냥 받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또 유로화로 바꿔서 갖다 줬는데 이 성전 세겔은 두루의 세겔이고 유대인이 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는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은 11.36g, 4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 은 3.9g이죠. 그러니까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로마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15만 원 잡으면 4데나리온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1년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 보통 서민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500여 700의 기적을 베푸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요?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굶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60만 원을 낸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낼 수도 없어요. 강제 세금이다. 종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두루의 세겔로 받고 그 받은 세겔, 반 세겔의 24분의 1을 환전상이 가져간 이것을 콜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60만 원에 24분의 1은 2만 5천 원이죠. 2만 5천 원. 한 사람 돈 바꿔주면 2만 5천 원씩 받는 겁니다. 버는 거예요. 10명이 25만 원, 100명 250만 원. 엄청난 돈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다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 자신들의 커미션을 주고, 그렇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환전사들, 소양필 판사들 다 이방의 뜰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드려 한 장소를 그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를 씌우고 강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는데 반세겔 반자들,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말, 너희 선생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 예수는 반세겔 냈어? 성시에 냈어 안 냈어?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징수하러, 세금을 징수하러 온 것이죠. 징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책 보니까 어쨌든 이태리라고 박찬일 셰프가 쓴 책을 보니까 이태리 가장 무서운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대. 국세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 부대. 있는데 까만 복장에 기관총을 들고 들이닥친다. 기관총을 들고 세금 안 낸 사람들 집을 급습하는데 아예 기관총을 들고 뛰어들어온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희 선생 왜 반세겔 안 내? 냈어? 지금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반세겔 내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는 걸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2장 15절 6절에 15절 같이 읽어볼 시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위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10년 전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출연했더라고요. 남자들은 짝, 여자들은 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다 모였어요. 뭐 9기, 10기, 옥순 뭐 모여서 이제 서로 단체 미팅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기 옥순인 자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별명이 대대장이에요. 거기서 뭐든지 막 명령 쪽으로 다 휘어잡고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는 어사고 나이도 많아 보이더라. 근데 그 사람한테 물론 이제 다 청학들인데 뭐 말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혓바닥이 길다 그래. 혓바닥이 길다 그래. 저건 너무 과한 말이죠. 과한 말이죠. 말은 꼭 인격인데 말씀이 길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혓바닥이 길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남자 같으면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또 앉아서 또 얘기 들어주고 또 맞장을 쳐주더라고요. 대대장님 그러면서 왜 돌시에게만 쌀밥을 주셨습니까? 많이 뭐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야 저런 여자는 연애 상대는 몰라도 결혼 상대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이제 마지막 날 최종 선택하는데 최종 선택하기 전에 한마디 소감을 하잖아요. 그때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다들 무서운 여자를 알고 계시는데 저는 착하고 마음이 여린 여자예요. 그걸 감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제 방어 기제였어요. 이러다 제가 또 충격받아. 아니 방어 기제라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심하잖아요. 방어 기제가 뭡니까? 불안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하죠.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정리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게 이제 그런 말이죠. 미운 놈 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사랑을 미워하면 벌써 감정이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밉다 하는 건 내가 널 미워한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죠. 누구의 팬이 된다.
무슨 트럭 가수의 팬이 돼가지고 막 시금을 점태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다음에 회비를 내고 막 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유명한 운동 선수의 팬이 된다, 막 따라다닌다. 동일시의 방어 기제죠. 나는 이 사람과 같은 급이다. 그걸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죠. 동일시의 방어 기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가가지고 그냥 상을 걷어차고 막 때려 엎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종교육 공부할 때 시험 문제가 났어요. 요한복음 2장 성전 청결 기사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방어 기제를 논하시오. 딱 시험 문제 났더라고요. 시험 문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그 노건들이 많죠. 소양, 염소 그 메고 온 목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바닥에 널려 성전 바닥에. 예수님 그걸 다 주워 가지고 한쪽에 가서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채찍을 만들려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이 다 완성되니까 이제 야단을 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방어 기제는 주지하의 방어 기제였다. 그게 답인데 주지하는 뭐냐? 어떤 그런 불안이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성적인 생각과 태도로 뭡니까?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막 욱하고 화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새끼를 끈들을 주어서 새끼를 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우리가 화내지 않아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최고의 신경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볼 때 이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이둠의 에돔 출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고 이제 성전을 크게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허르도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바로 내가 참된 성전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장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나무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 11장 16절에 말씀했죠.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기구라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 물건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성전 제사용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한 것이냐? 앞으로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폐지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그 비유와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끝이 났다. 왜? 주님께서 바로 참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4, 16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지성소 설명할 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전민족이 제일 지고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장이 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니라 온전한 장막,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땅의 지성소, 거기서는 뭡니까? 성전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8절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만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쭉 설명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28절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좁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 넓게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들, 선지자의 터 위,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해 줘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참 성전인 예수님, 그 성전에서 이방의 뜰에서 매매하고 돈 바꾼 사람들을 주님은 청결케 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참된 성전임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당신이 참된 성전임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작은 전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과 같은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게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같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임 받는 곳 삶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무원 학생들과 성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인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또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잘 성장해서 나중에 장학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작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